주님의 귀함의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 공동체 식구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복의 근원임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오니 주의 영이시여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시대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욱 새롭게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유지될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복된 결단을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구하시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귀하신 독생자 아들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 마주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니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그 집짐승들도 들짐승까지도 잘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성하라 하시던 당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던 그 세상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험하고 견디어내기 힘들어하게 만들어가는 저희 인간들의 그 무한한 욕심으로 반성하지 못하는 어긋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주님, 당신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당신 나라를 새로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 용서와 위안을 간구하면서 주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평안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새로운 시간들, 생각들이 저희들의 삶과 믿음에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유혹들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조그마한 시험에도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기 바라옵니다. 거울 속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주님의 형상을 찾아보고자 하는 욕심은 터무니없다 하면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당신 닮아가고자 진정 당신 말씀 안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불쌍한 심령들 주님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 또한 저희들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옵니다. 바라옵기만 하는 저희들,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기만을 바라면서 이제는 어느덧 그리움으로 변해버린 보고 싶은 우리 사랑의 띠로 엮어진 믿음의 한인교회 식구들, 이 힘든 시간을 속히 뒤로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는 또 새로이 주시는 한 주, 당신 날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안식처 주심에 무한 감사하면서 아무런 공로 없는 이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리고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의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얻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부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 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누군가가 부르고, 소위 주최측이라고 하죠.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렀든 누가 모였든 부르고 모였으면 그 모든 모임은 다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불렀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개인들이, 사람들이 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개인들이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혼자 믿고 나 홀로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나 홀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깁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믿음도 자라고 나눔도 섬김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독일어로 키르헤라고 합니다. 키리케, 주님께 속한 이란 뜻을 가진 그리스어인데, 주님께 속한 키리케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인간의 제도나 사람이 지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님의 집입니다. 물론 그 집은 벽돌로, 나무로 지어진 집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키리오스,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소위 교회의 원형이요 모델이라 여겨지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2절 말씀, 처음 교회는 4가지 특징으로 주님의 공동체로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 오늘까지 모든 세상 교회가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세상에 드러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4가지이기도 합니다. 그 4가지란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둘째, 서로 사귐, 셋째, 빵을 나눔, 넷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첫째,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우들의 배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거기 모인 온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했듯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자리에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그 뜻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 때와 시기는 모르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다시 확인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과서요, 시금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공동체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둘째, 서로 사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물러서 지식으로만, 마음의 양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서로 사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합니다. 서로 사귄다, 흔히 교회 용어로 친교라고 하지요.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 본래 뜻은 피를 나눈 한 가족처럼 사랑으로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을,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헌신은 마음뿐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재산의 공유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일으킨
전대미문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는 코이노니아, 신교가 단순히 교제, 사교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라 함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거들먹거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힘을 내려놓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나 홀로의 자유가 아니라 형제 사랑의 자유를 택했기 때문에 정치적입니다. 경제적이라 함은 재물로 인해서 생활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 소유권 주장하기를, 내 거라고 주장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윤리, 공동체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윤리가 작동되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도전받을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좇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는 성경 지식도 훌륭했고 인품도 쓸만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열심도 대단히 크게 보였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있는 것 다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큰 근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걱정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따름에는, 새로운 삶의 윤리에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새로운 삶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재물이, 돈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고 더 열심히 쫓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공동 소유의 정신이 실현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준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평등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가 지향했던 바닥 공동체의 이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생의, 인격의 계급을 결정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음을 초대교회는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벽을 넘어서 사회적 제한의 벽을 넘어 새로운 만남과 사귐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삶의 걱정과 짐을 내려놓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빵을 떼는 일입니다. 빵을 뗀다, 빵을 나누어 먹는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죠. 재물을 나눈 마당에 밥을 나누는 일이야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빵은
그냥 우리가 일상 일용할 양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빵을 떼는 일은 46절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에 모인 신앙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떤 구역에서, 한 가정에서 구역 예배로 모인다.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 모인 교회 공동체 식구들 사이에서 공동 식사의 일부의 형태로 행해졌음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도 같이 행해졌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식구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 사람이 한 집에 모인다고 하는 것, 형편이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함께 여러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소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집에 함께 모였을 것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일상의 삶에서는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는, 공유할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빵을 떼는 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일로, 함께 성찬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빵을 떼고 나누는 만남의 식탁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만나기 힘들었던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친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을 깨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민수기 6장 말씀,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매주일 행해지고 있는 저녁, 안식일 저녁 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기 전에 아버지 또는 집안의 어른이 빵을 손에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때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옮겨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본받아서 거행된 이 성찬식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기념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지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주님의 자리에 성령을 보내신 주님에 대한 기념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제 곧 오실 것만 같다는 기다림과 함께, 그 기대감과 함께 밥상 공동체, 함께 밥을 나눈 온 무리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의 기쁨,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세상에 드러내는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 때 받는 성찬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받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 곁에 자매 형제들을 밥상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의 식구들로 경험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또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공동 식사 또한 그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동 식사가 중단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 공동 식사의 나눔, 이 기쁨 빨리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밥상에서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밥을 함께 나눠 먹는 공동 식사, 애찬을 통해서 우린 나의 배고픔을, 내 배의 허기짐을 채울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주신 주님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굶주린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일을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힘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공동체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회적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모여 밥을 나누어 먹는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사회적 나눔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성전에서 예배 때 함께 드리는 기도,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성찬 때의 공동기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마다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을 날마다 가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거리 두기를, 사회적 격리를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 동안에 지금도 12시에 기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식구들은 기도로 이웃과 세상과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먼 곳이 결코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47절 말씀, 기도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사귀며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쓴 결과,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47절 하반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 교회 한인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또 서로 사귀면서 빵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 안과 밖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주님의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절 첫 번째 절 말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 혹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답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한 마음 한 뜻,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엮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모습이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2장 45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재산의 공동 소유로 이어집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쯤 되면 교회 다니는 일이 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재산 다 내놔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산의 공동 소유라 하면 각각 자기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하되 원하는 사람은, 공동체인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할 때 그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팔아서 내놓고 그 돈으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웃들, 궁핍한 이웃들 도와주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행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 결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재산만 중요하게 눈독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 나 홀로 갖지 말고 그것을 인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공동체 식구들,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걸 좀 포기할 수도 있겠다, 포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의지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어떤 권리나 어떤 강제적인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작동되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적용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34절 말씀, 그들 가운데 궁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또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나안 공동체의 이상, 이 땅에서 일궈내야 될 가나안 복지 공동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주님은 신년법도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공동체 이상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오늘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산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본가, 유산 계급의 재산 몰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는지, 어떤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 나눔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그러하였듯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에서 출발하고 한 마음과 한 뜻, 물질 또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누는 일로 그 가난을 극복합니다. 가난 극복의 비결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 33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무리들이 생기고, 은혜가 있는 곳에 나눔이 실천됩니다. 내 것의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을 판 대금을 가져와서 자유의지로 내놓은 물건들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왔다. 사도들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37절 바나바의 행동도 이러한 말씀의 권위와 사랑의 행위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분은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앞장섰던 그런 분으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이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주님의 공동체, 이런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만남이 좀 있어야 할 텐데,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이 서로 안 본다고 해서 마음마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믿음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에는 이 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 이 말 안 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가까이, 우리 그렇게 한번 바꾸어 가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연대라는 말을 하죠. 솔리다리테트. 이 연대는 한 마음 한 뜻에 기초합니다.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같은 믿음, 한 마음 한 뜻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출발했습니다. 그 믿음과 한 마음 한 뜻은 가난한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인간 차별과 따돌림을 파괴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인종차별과 인권 유린이 극에 달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사람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면 내 것일지라도 자발적으로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사람을 지배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악령이 나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빼앗아 갔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재물이 그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 설교니까 가능하지.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음을 우리 몇 년 전 수련회 때 다녀온 어떤 한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른후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진 징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모라비안 형제들, 신앙의 자유를 잃고 쫓겨온 이주민들에게 자기 사유지를 다 내어놓고, 전폭적으로 내어놓고 거기에 건설된 마을이 헤르누트 공동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마을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나무 한 그루가 그 공동체에는 있습니다.
170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한 3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그곳, 우린 지금도 우리 교우들도 헤르누트 공동체의 공동체 정신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읽는 로중,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내놓는 말씀입니다. 300년 가까이 그 말씀의 잔치가, 말씀을 나누어 먹는 일에 그 공동체는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은 세계 공동체 식구들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 마을,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작지만 강하게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경제적인 작업을 위해서 화훼, 꽃도 재배하고, 또 그 유명한 바이나드 슈테른이 있죠? 헤르누트의 별, 성탄절이 되면 그 별들이 우리 하이랜드 교회 공동체 본당에도 빛나고 또 곳곳에서, 거리에서 빛납니다. 자급자족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한 곳을 견학하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는 모습,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헤르누트의 별을 만드는 그 작업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아니 가능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공동의 소유의 영적 재산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척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야기가 불가능은 아니다, 꿈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루어졌던 이상향, 유토피아, 환상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더욱 그리워지고 꿈이라도 꿔봤으면 좋겠다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 환상을 본 사람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꿈꾼 야곱이 그랬고, 꿈꾸는 요셉이 그랬고,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랬고, 요엘 선지자가 그러했고, 주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본 사도 요한이 반모섬 속에서도 2000년 지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읽혀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꿈꾸며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함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의 공동체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인류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 헤른후트,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게마인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홀로만의 믿음이 아니게 하셨사오니 사랑 또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역사가 되고 징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게 호감받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공동체,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대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징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오니 꿈을 꿉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작은 손과 발 조금이라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먼저 평화 인사 나눕니다. 우리 교우들 얼굴 떠올리면서 서로 믿음과 사랑의 손을 내밀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평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교회 주일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존의 형태를 갖고 만나지 못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고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래도 많이 힘들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 잘 유지하면서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계시기에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시 당국의 여러 가지 조처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주 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베를린 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지난 재직들 대표의 모임에서는 6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로 모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약간의 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6월 17일 재직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모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7월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재반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구체적인 안내는 다음 주일에 결정이 나는 대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금요일에 교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모입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준비하시고 만남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교육 부서별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유아 유치부 11시, 초등부 13시, 청소년부 14시 함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또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 두 가지 기도문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 그 두 가지 기도만 기도의 내용에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그 내용에 담아서 기도하시면 그것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12시 기도로 만나는 일 계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의 집회 금요일 오후 5시 반 교육관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들 잘 성취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로중 안내합니다. 말씀 안에서 복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고 이제 여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 아래서 건강하게 또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면서 복된 삶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서로 사귀며 빵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여기 모인 주님의 공동체 위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